가게를 운영하신 지 얼마나 되었나요? 3년이요. 첫 번째 가게를 시작한 게 2017년? 10월이요. 2017년 10월. 그런데 두 번째 가게를 또 시작했어요. 두 번째 가게는 언제 시작했나요? 2018년 12월. 1년 좀 넘었는데 바로 두 번째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가게 시작할 때 초기 비용이 얼마나 들었나요? 2천만 원 이상인가요? 2천만 원 미친가요? 이상입니다. 2천만 원 이상? 그러면 5천만 원 이상인가요? 5천만 원 미친가요? 이상입니다. 1억은 안 돼요, 어쨌든. 다 해서. 그러면 첫 번째 가게가 지금 여의도에 있죠. 한 달 월세가 얼마입니까? 네, 한 300만 원 돼요. 월세가? 네. 직원도 있죠. 직원이 2명. 두 번째 가게도 1명. 사장님이시네, 사장님. 직원이 벌써 3명이나 있으세요. 가게를 운영하실 때 지금 코로나가 어떤 의미로 다가왔나요? 일단 저는 운영할 수 있는 업종인 거에 감사하고 감사하고. 지금 잘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뭘 하면 되는지 약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 점검하는 시간? 원래 커피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동안 사 먹은 커피값이 너무 아깝고 테이크아웃으로만 커피를 팔아보고 싶었는데 너무 바빠서 생각만 하다가 못하고 있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한가해져서 그때 이제 준비하고 시작하게 됐어요. 커피가 되게 잘 돼서 이제는 손님들이 되게 좋아해요. 커피집이냐고 꽃집이냐고 커피 먹으러 와서 꽃 봐서 좋다고 그러고 꽃 사러 왔다가도 커피를 사가시기도 하고. 네, 되게 좋아요. 그러네요. 요즘 부캐가 아무래도 이제 바리스타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캐가 아주 요즘 유행하다 보니까 단 한 번도 위기라고 느껴본 적은 없나요? 그러면? 네, 약간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위기라고 생각하면 끝이 없는 거고 지금 그럼 이 상황에서 뭐 할 수 있는지를 보고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하나씩 하다 보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안녕. 12월 마지막 제주 GBS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은 생략하고요. 여러분 아마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뭐 좋은 말을 하게 되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는 좋은 말이 잘 안 나오죠. 험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도 마음에 드는 제자 혹은 마음에 들지 않는 제자 그런 제자들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상상에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요한복음 13장에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 제자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를 엄청 칭찬했다가 나중에 베드로를 엄청 또 꾸짖으시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도 그런 고민도 좀 해봅니다. 그러나 추측해 보기는 예수님께 분명히 칭찬할 이유와 화를 내셔야 했던 그런 이유가 있었겠다라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떨 때 예수님의 마음에 들까? 먼저 궁금한 점부터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화를 냈을까요? 사랑의 예수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 사람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왜 화를 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마치 이제 다른 성자들과처럼 뭐 인자한 미소를 머금고 모든 것에 달관한 표정으로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할 것 같죠. 사람에게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너무 기쁨만 있는 사람은 좀 이상하죠. 그렇다고 너무 우울하기만 한 사람도 좀 이상합니다. 이 희노애락이 적당히 골고루 섞여 있어야 아주 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천지창조 때 각 동물들을 그 동물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개는 개의 형상대로, 말은 말의 형상대로, 사람은 누구의 형상대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안에 희노애락을 넣으셨다면 이 희노애락의 근거는 하나님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희노애락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집에서 온라인 예배될 때 단정한 복장 입고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도 무관심하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들 볼 때는 슬프시겠죠. 그리고 주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보일 때는 화를 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마침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노하시는 포인트, 화내시는 포인트에 걸린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화내시는 분은 아니시란 겁니다. 예수님께서 화내실 때는 분명히 거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시킨다든지 하나님의 격을 떨어뜨린다든지.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 화내시는 포인트에 더 집중하기 원하지 않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까?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예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첫째는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구세주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왜 예수님께로부터 꾸준히 받았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고통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게 너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자기의 생각을 내셨기 때문에 꾸짖음을 당한 겁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그 주님께서 나에게 복 주신 하나님을 믿을 때는 그땐 칭찬을 받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청년들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믿고 주님께서 내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히 해야 하는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내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 질문을 거치지 않는다면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팀의 단독방에서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이유. 예를 들면 예수님은 내게 우상과 같은 분이십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시죠. 이런다든가, 아니면 예수님은 내게 공급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내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거든요. 그런 고백들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팀의 카톡방에서 꼭 함께 예수님이 내게 누구신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